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이 발뒤꿈치 뒤에 이 심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는 그러한 그 심줄을 말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을 요즘은 아킬레스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 그 아킬레스가 단 하나의 약점인 이 심줄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전설에서 비롯된 말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건드리면 단번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요즘엔 좀 그런 그 이야기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막 이제 이렇게 노동 현장에 가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을 빨갱이다, 뭐 이제 이렇게 운동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좌파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어떤 그 존재와 가치를 그냥 다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의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의 그 아킬레스건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또 자기의 이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의로운 사람의 그 약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 자신은 마치 무슨 그 진리의 수호자인 양,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 되더라고요. 교단을 봐도 그렇고, 어떤 이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틀을 딱 거기다 갖다 씌워 놓고서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선한 의지, 뜻, 이런 건 다 무시한 채 딱 그 사회적으로 공격당할 만한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통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귀에 더없이 쓴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계속해서 보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야단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망한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들은 다 가시도 친 것 같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싶은 그런 불편한 말들이 어쩌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말만 선포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복 있을 거라고,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계속해서 이런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쏟아내는 사람들인 거죠. 불안하고 찜찜하고 듣기 거북한 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복 받으라고 하니까, 또 잘 될 거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백성들은 더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언자냐는 그러한 소리를 예레미야는 수차례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예레미야의 이런 그 마음의 상처와 이 고독함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 듣던 이 백성들의 완악함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예레미야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하니까, 자꾸 야단하는 소리만 하니까 예레미야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없어도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 저 예레미야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런데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 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귀에 불편한 이야기들만 한다고, 자꾸 야단하는 소리만 한다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도 듣기 싫어서, 우리한테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 저 예레미야를 혀로 헐뜯자, 혀로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로 찔러야만 예언자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돌을 던지는 것만이 예레미야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단에서 끌어내야만 예언자의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진실된 말을 전하는 예언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혀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예언자를 비방하고 헐뜯으면 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진실된 말을 외치는 그 예언자를 헐뜯으면 돼요. 모함하면 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면 되고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의 아킬레스건, 믿음의 힘줄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없앨 궁리에만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참 선지자며 어떤 메시지가 참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결말은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귀에, 내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포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 그랬어요. 충성된 말이 귀에 듣기 거북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은 때로 우리의 이 폐부를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귀를 무척 거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듣기 좋은 말, 나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말, 그런 말들에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 잘못 걸어가는 삶을 바로잡아주는, 나로 하여금 온전히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달으시길 바라고, 귀 기울이시길 바라고, 그래서 참 예언자를, 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혀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여러분의 덕을 끼치고 여러분 공동체에, 이 성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복받으란 얘기에는 아멘합니다. 잘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멘합니다. 건강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멘하는데 정작 회개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거북합니다. 왜 꼭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들의 복된 입술, 우리의 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